저는 여러분이 제 오늘 설교를 듣고 자존심이 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막막함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목표는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진정으로 변하기 위해서 내가 잠깐 1분 1초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돌아오는 거 그거 말고 우리가 진정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존심이 상해야 됩니다. 슬퍼해야 됩니다. 화도 나야 됩니다. 막막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아서 절대로 인정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나 그거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지금까지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는 생각으로 슬픈 마음이 가득하고 내가 인생을 낭비했구나 이런 마음이 가득하지만 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심이 섰을 때 그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 정말 절망해서 죽을 것 같은데 너무 힘든데 살기 위해서 내가 다른 방법은 없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모든 노력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나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나 이렇게 계속 살 수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나 모자란 사람입니다. 나 이렇게 악한 사람입니다. 나 정말 추한 사람입니다. 내 모습을 아무도 모르지만 나 솔직히 그런 사람입니다.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이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그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변화된 인생 우리의 고백을 하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어도 기도를 그렇게 해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존심이 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들 앞에 내 못난 모습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 불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는 거 나 그거 사람들에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화하지 않은 겁니다. 내 지난 날의 잘못을 나 뼈저리게 후회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만 붙잡아야 그래야만 우리가 변화된 삶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경험이 없이 그런 경험을 체험하고 싶지는 않고 단순히 그냥 편하게만 나는 가만히 있고 내 변화가 일어나고 싶기만 했고 나는 아무것도 변하고 싶지 않고 나는 편하게 있고 싶고 그냥 환경이 변하기만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자연스럽게 용기가 있게 되고 내가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만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변화가 지금까지 없었던 겁니다. 사실 저도 새해 첫 설교를 아주 경쾌하고 희망차게 희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경쾌하게 가볍게 즐겁게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준비를 하는데 도저히 그런 말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2024년의 삶이 2025년에 반복될까 봐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제가 오늘 와서 우리 다 할 수 있다고 2025년 다를 거라고 다 잘 될 겁니다. 올해는 다를 겁니다. 얘기를 했고 성도들은 그래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기분 좋게 갔다가 몇 시간만 지나도 며칠만 지나도 우리의 인생이 변해서 또다시 우리 무너졌고 또다시 망가지고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반복하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싫었고 그게 두려웠고 그렇게 될 것이 너무나도 눈에 선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냥 하는 밝은 선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2025년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약점을 인정하고 우리 정말로 지금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내 약함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목표를 위해 살았다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내 자존심 상해도
나 그렇게 큰 죄인이라고. 나 진짜 그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라고. 그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과는 다 별개로 그것이 혹시 겉으로 드러나야 된다면 우리 배우자와 우리 가족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이 내가 인생 낭비했다는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면 드러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서 우리 가슴이 아파야 됩니다. 힘이 들어야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이런 모습이라는 것 때문에 힘이 들고 눈물이 나고 화도 나고 막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결심해야 됩니다. 나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 나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나 2025년 변해야 된다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알게 될 겁니다. 아, 이때부터 내 인생이 변하는구나.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는 이 극심한 회개, 눈물이 나고 답답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딛고 섰을 때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고 그냥 살았지만은 이제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내 아픈 가슴 지어 붙들고 사람들 앞에서 창피해도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나아갈 길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살아가게 되고 그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단지 2025년이 시작이 되었다고 그냥 갑자기 기적적으로 갑자기 무슨 마법을 쓰듯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만 붙잡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체험하게 되고 그 기쁨을 체험하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달라지는 그런 극명하게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쁨을 누리는 곳이 달라지면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목표도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짧은 시간 미국에서 유학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많은 이민자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민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한국을 그리워하면서 살았고 어떠한 사람들은 한국을 전혀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미국에 가서 굉장히 성공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자녀들도 아이비리그 대학들도 다 들어가고 그래서 굉장히 성공을 했는데도, 그래서 미국에서 40년 50년 살았는데도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도 나 한국에 가고 싶다고, 한국이 그립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고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너무나도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한국 가고 싶지 않다, 나 여기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도대체 이 두 사람에게는 무슨 차이점이 있길래 이런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가, 도대체 이해가 할 수 없는데 왜 그럴까? 그 생각을 하면서 대화를 해보고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그들이 타지에서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결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겪은 아픔이 너무 크고 상처가 너무 커서 나 한국 떠나고 싶어. 그러면 이 사람은 미국이 아니라 그 어느 나라를 가도 만족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고생을 해도 나 거기 너무 아프고 힘들고 너무 눈물이 나서 나 다른 데 어디든지 괜찮다. 그런데 어떤 분은 한국에서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고 추억도 많고 좋은 사람들, 너무나도 한국에서 잘 기쁜 그런 기억들이 많은 분은 타지에서 아무리 많은 성공을 거두어도 나 한국 가고 싶다고, 내가 나이가 80이 넘고 90이 넘어서 미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나 그래도 한국 가고 싶다, 그런 한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에, 우리가 2024년에 살았던 삶에 만족하고 있고 우리 그래도 꽤 괜찮았다고, 나 거기서 굳이 변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있으면 2025년 큰 변화 오지 않을 겁니다. 그냥 계속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계속 2024년에 반복일 겁니다. 여러분의 어려움도 반복이 될 것이고 그렇게 실망하는 모습도 반복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 나 지금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 나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 화도 나고 어쩔 수 없지만 나 이제 내가 2024년까지 내 인생을 낭비했다. 내 인생이 잘못된 부분이 너무나도 많아서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나 계속해서 이렇게 살 수 없다는 마음이 간절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2025년은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전환점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과거는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그 이단에 빠진 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단에 빠진 분들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신이 이단에 빠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이단에서 나올 거야, 그렇게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단에 빠진 분들이 30년 40년 인생을 낭비하고 자신의 재산을 탕진까지 한 다음에 비닐하우스에서 겨우겨우 먹고 살다가 그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이단한테 속은 거구나, 그것을 깨닫는 즉시 무슨 선택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믿었던 게 이단일 리가 없어. 그렇게 해서 더 열심히 이단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단을 믿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허비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내 재산을 낭비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가족도 다 버리고 내가 이 사람을 따라왔는데 이게 이단이면 내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 같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더 이단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이것이 한두 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단에 발을 들인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그런 인터뷰와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아무리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너무 힘이 들어도 인정하고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 뒤로 돌아가면 안 된다. 하나님만 붙잡아야 된다. 그런 마음만 있고 이제 앞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고,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이 변할 뿐만 아니라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체험해보지 못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 어디에서도 알지 못했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하는 그런 인생, 그러면서도 기쁨 중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그 시를 쓴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지금 나이가 들기까지 굉장히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 많은 고난들이 있었구나. 특히 악한 사람들이 잘 살게 되고, 그리고 내가 예전의 모습들, 내 예전에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아직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잘 사는 모습을 보고 나 부러워한 적 많았어. 나 참 부러웠다. 내가 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게 맞나? 그런 고민이 들었을 때도 많이 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저 사람들은 나보다 왜 잘 살까? 나 정말 잘 살고 있나? 나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할 때처럼 나 그렇게 살아야 되나? 나 고민한 적도 있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따랐을 때 어떤 복이 오는지 다 깨달은 다음에 이제 자신의 뒤를 잇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나와 같이 고민하는 젊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다윗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시편을 써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말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편 37편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다윗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불평하지 말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무슨 반응을 보입니까? 아멘이 아니라 어떻게 불평을 안 합니까? 아니, 저 악한 사람들이 잘 살고 선한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선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한테 이용당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혹 불평하지 않는다 쳐도 이용당하는 선한 사람이 나일 때는 정말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그 선한 사람이 납니다. 하나님, 나 정말 착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이용합니다. 내가 반응을 악하게 못하는 것을 보고 나를 더욱더 나를 이용하려고 하고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나보다 잘 삽니다. 내가 그거 보면 분노가 차오르고 화가 나고 시기심도 나고 한숨도 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들 보면서 화도 내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그들 때문에 불평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지금 너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가 보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 현실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악한 자들이 영원히 잘 살고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 절대 그렇지 않다. 너희가 지금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마치 사막에 핀 푸른 식물을 생각을 해보면 된다. 아무리 푸르고 푸른 식물이 하나 사막에서 자라나도 잠시 동안 그 사막에 뜨거운 바람이 불면 금방 시들어 버린단다. 마찬가지로 지금 악인들이 잘 사는 것 같아도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악인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불평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의 심판하는 날은 반드시 온단다. 그러므로 너는 미래를 보고 살아라. 오늘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살아라. 그래서 다윗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어디에다 시선을 두어야 되는가? 이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올바른 것을 바라봐야만 된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모습만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모습만 바라보고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그런다면 너희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이다. 시기가 생기는 것이고 분노가 생기는 것이고 부러움이 생기는 것이다. 너희 잘못된 것을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매일 바라보면서 올바른 마음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것이다. 올바른 것을 바라보라. 올바른 것에 집중하라.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가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는 그 원인은 올바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성공 나도 하고 싶고 저 사람들이 성공해서 좋은 차 타는 거 나도 타고 싶고 저 사람들이 경험하는 즐거운 것 나도 경험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될 때 우리 잘못 사는 겁니다. 저들과 비교하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그러면서 같은 목표를 향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 그냥 그리스도인이 교회 다닌다는 것 빼고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나보다 돈이 많아요? 하나님,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나보다 똑똑하고 돈도 많이 벌고 진급도 잘합니다. 하나님, 저 집 애들은요 성적도 잘 받아오고 좋은 대학 갔어요. 우리 애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성공과 물질 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그것을 위해서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표를 위해 살아갈 때 똑같은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나도 그 성공을 원하고 싶고 그 성공만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되고 그들과 우리 인생을 비교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바꿔야 된다. 바라보는 것을 바꿔야 된다. 그만 악인들이 잘 살고 있는 거 그만 바라보라. 자기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거 그만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지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너에게 상처를 얼마나 주었는지, 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저들이 너를 고생시키고 얼마나 자기들이 잘 살고 있는지 그거 그만 바라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만 집중을 하라.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인생을 그만 바라봐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살아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이 잘 살고, 왜 나는 힘들고, 왜 내 인생은 고난이 많고, 내 부모는 왜 이렇고, 우리 집안은 왜 이렇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너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매일 그 삶을 사는 것에만 집중을 하라. 고난이 와도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숨이 턱 막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니 고난이 많은데 무슨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살아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 고통스러운 삶을 계속 살아내. 너 계속 너의 인생 동안에 고통 가운데 살아내면 언젠가 해가 뜨는 날이 올 거다. 좋은 날이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재밌게 행복하게 자기의 욕구를 다 충족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 또 살아내야 돼. 또 기도해. 그러면서 슬프고 우울하고 억지로 지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야 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주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너무나도 잘못된 모습으로 그립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모습으로 그립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절대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 엄청난 기쁨을 주실 것이다. 너희를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신다. 하나님은 너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성경은 단 한 번도 너가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고통을 당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성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비록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기뻐함을 체험할 것이다. 고난을 당해도 묵묵히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벗어난 삶, 내 과거의 삶, 예수를 모르던 삶의 모습이 얼마나 괴로운지 알기 때문이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기쁜지 알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 욕구를 충족시켜서 기쁨을 추구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추구해야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부자들이 자기의 돈을 써가면서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기쁨을 추구하고 좋은 호텔에 가서 좋은 경관을 바라보면서 좋은 집에 살면서 편리함과 기쁨을 추구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안에서 기쁨을 추구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만 됩니다. 이게 다윗이 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다윗 혼자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기쁨이 넘치는 삶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즐거움이 넘치는 삶이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면서 기쁨을 찾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기만 하면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기뻐하기만 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기쁨을 체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그러면 가장 필요로 하는 거, 소망하는 게 뭡니까? 분명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도 가끔씩 로또 1000억에 당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면 가장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하게 되고, 그래서 기쁨이 배가 되고 1000배가 되고 10,000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가장 긴밀한 교류를 맺어주셔서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괴로워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너에게 상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기만 하라고. 너 질병 때문에 힘드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기만 하라. 그러면 이기게 해주리라. 너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너가 여러 가지 고민거리 때문에, 너가 가정의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느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 성경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잠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찬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인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기쁨을 누리면서 살려면, 나 이제 예수를 믿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내 앞이 아무리 길이 보이질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에 집중해서 그냥 살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어떠한 때도 체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기쁨을 얻을 것이고, 그 기쁨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인생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왜 여호와께 맡겨야 됩니까? 내 문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문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맡기는 겁니까? 나도 하나님 이 짐이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맡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방법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짐을 맡기고 하나님께 나의 길을 맡기는 방법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원수가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내가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한 걸음씩 걸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살아내면 되는 겁니다. 상황이 아무리 절망스러워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희망이 되신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또 한 걸음씩 살아갑니다.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하고 염려가 돼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그대로만 살아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성공은 너가 성취하는 게 아니야. 성공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너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다. 너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그 성공을 쟁취해 보려고, 일어나 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 보려고 그 성공을 하려고 아득바득하면서 괴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과 비교하지도 말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항상 기뻐한다, 항상 기분이 좋아진다, 항상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도 고난이 올 때도 있을 것이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을 것이고 너무 고난이 힘들어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 짓는 나를 보면 진짜 나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실망하고 화도 나고 답답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생길 겁니다. 다윗도 그런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 누구보다 큰 죄를 지었고 다윗도 그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겪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너가 고난 때문에 죄 때문에 괴로운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조용히 기다리라. 하나님께서는 너를 괴롭히는 악한 자들 심판하실 날이 올 것이다. 악인들이 성공하고 너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너에게 이 악인들이 성공하는 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너를 조롱하고 짓누르는 악인들이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너는 마음을 지켜라.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증오해서 전전긍긍하고 악독한 마음으로 채울 필요가 없다. 너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누워서 하나님 시간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러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성공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모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며 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거, 분노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잘 읽어보신 분은 아실 건데요, 다윗은 벌써 3번째 불평하지 말라고 반복했습니다. 1절과 7절과 8절 계속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왜 불평하지 말라고 자꾸 강조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불평하는 대상이 원수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불평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분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나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 다 잘 살았는데 왜 내가 참아도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옵니까?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악한 자들과 그들이 잘 산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 하나님께 분노하지 마라. 하나님께 실망하지 마라. 그러면 너의 마음만 다칠 뿐이다. 너의 마음이 상하게 될 뿐이다. 하나님께 분노하지 마라. 하나님의 정하신 날이 오면 그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정의를 실현하시고 심판을 내리시는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영원한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악한 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게 하소서. 이 땅에 시각을 두지 말고 그들을 질투하지 말고 천국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천국을 소망을 두고 살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하듯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풍성한 화평, 샬롬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샬롬, 평안. 고난이 가득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체험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가득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마음을, 평안을 주고 안정시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염려를 없애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안정하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죄가 강하게 이렇게 나를 흔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 가슴을 막 쥐어짜고 흔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힘을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이 우리를 안심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2025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비록 이 시간을 통해서 너무 어렵겠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여러분을 막지 못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이미 주어진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믿음을 굳건히 지키시고 순종하며 걸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방식을 신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서 곧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기쁨으로 채워 주실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만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12월 마지막 주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뻐할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우리 이 말씀을 의지해서 올 한 해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